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나의 어두움, 가계력,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죽음의 식구들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병들어 죽을까, 전쟁 나가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또 미래에 어떻게 잘못될까, 이 모든 두려움입니다. 또한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그 가계력, 유전병들도 있고 또 가문에 나쁜 그 죄를 짓는 그런 죄들. 예를 들면 술 먹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애들을 발로 차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또 그 아들들은 결혼해가지고 똑같이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발로 차는 그런 이 계속 이 가문에 흐르는 이 가계력들, 이 어둠입니다. 자, 이 어두움에서 불러낸다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우리를 빛이라고 됐고 그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 드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시면 우리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데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생각한 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365개가 있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신구약 성경이 전체의 그 두려움, 그런 단어들이 365개 있다면 매일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를 어두움으로 가라놓는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원수마귀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구원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구원합니다. 자, 사자와 곰의 발톱에 있는 어린 양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자곰을 찢고 그 어린 양을 구원하는, 이게 레스큐입니다.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그래갖고 일본 천황이 8월 10일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함으로 비로소 우리 한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해방되죠. 자, 우리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어요.
104주년이 되는 3.1전을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또 뭐 상위 임시정부에다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 미국의 원자탄 2방에 일본이 손을 들어버린 거죠. 천하기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온다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들, 사망 권세자들,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바로 이 사탄의 권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불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해결되지 않는 감정적인 어려움, 불안, 두려움, 거짓, 슬픔, 외로움, 염려, 질투, 혼미함. 우리 이것들 정말 안 되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이 고난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분에게 다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마치 어린 자녀들이 밖에 가서 얻어먹고 맞고 온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하고 일러 바치고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엄마가 떠덕거리면 그냥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치 않는 습관들, 충독거리는 것들이죠. 참 이거 버릴 수 없는데 버릴 수 없는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 공급자 되신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직업은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 다시 말하면 왕이시니까 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왕이시면서 부자요. 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모시고 반석을 세미를 한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도록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탈싹 들어붙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원치 않게 작고 꼬이는 인간관계. 그때 이제 같이 기도 좀 이렇게 참 도움을 받고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손을 들일 때 괴롭히는 이 아말렉 군대를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이겨야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자,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 동네에 좀 어떤 형들이한테 얻어맞으면 그냥 기어이 코피나면서도 싸우는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두 대 맞고는 그냥 도망가서 그냥 힘센 삼촌이나
또 아버지 없으면 삼촌이나 불러다가 그냥 자기는 조그마한 주먹이니까 가서 누가 형아가 때렸다 그러면 그냥 형아 큰 주먹으로 삼촌이 한번 때려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늘 얻어맞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힘센 삼촌을 동원해서 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 큰 주먹을 동원해서 동네 형들을 제압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가게엘에게 나타난 반복적인 불행, 이혼이랄지 특정 질병이랄지 암, 사고, 나는 이런 것들도 수시로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에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세례 받은 자로서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자, 먼저 은혜가 먼저야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죄를 버리고 사탄을 돕는 일을 버리면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자, 신앙의 출발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치유가 시작돼요. 탕자가 어땠어요? 지 마음대로 지가 왕 노릇 주인 노릇하고 아버지 거 뭐 상속분 달라고 해서 가갖고 할 때 높아지려고 부유해지려고 모든 인류는 선악과 따먹고 다 높아지고 부유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흉년이 와가지고 돼지우리, 가장 유대인들이 천시 여기는 돼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돼지 같은 개돼지만 또 더러운 돼지, 거기에 던짐받아서 멸시 천대 조롱받고 추려 죽는. 다시 말하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그 노력한 만큼은 살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풍성하게 주시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살면 뭐 껌파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방세도 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뭐 약값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돈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살아.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다. 너는 내 상속자다. 그리고 살찐 소가지로 배불리 먹여주고 풍화를 울리고 춤을 추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죄. 첫째는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왕 노릇 주인 노릇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잖아요. 근데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잘 인도하셔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목자가 잘 알아서,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어디가 푸른 초장이 어디가 쉴만이니까 알아서 잘 인도하고 또 그 맹수들을 때릴 수 있는 물맷들도 있고 막 작대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또 짐승들도 사람은 무서우니까. 근데 양이 지 마음대로 가버리면 2m 앞에도 모르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분에게 딱 맡기면 좋은데 지가 뭐 다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보라. 당자처럼 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주 내가 얘기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셔. 근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위기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가정의 왕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물을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겠다.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물을 갖다 주라겠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이잖아요.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순간, 믿고 순종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 길이 형통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이 광야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갈수록 지금 우리가 더 코로나 때도 광야인데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항상 물어보고 해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위기에 처한 가나 혼인잔치, 신랑 신부를 어려움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의 성령의 교통. 육성과 충동을 버리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변호사시고 또 어린아이의 유모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유모처럼 잘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성령께 늘 우리가 교통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늘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외롭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 집 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앵벌이하고 껌파리하고 깡패들이 얻어맞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 배열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따라오지 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과 수분과 모든 효소를 받아서 싹을 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무슨 큰 노력 안 해도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 붙어 있는 것,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살아죠. 어린아이들에게 참 가장 배울 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을 이루소. 어린아이 가장 큰 특색은 어린아이 늘 놀다가도 엄마 아빠 어디 있는가 늘 점검을 해요. 잠자가도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다 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가, 세상 끝날까 함께 하신다 했어요. 좀 계시는가 늘 이렇게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또 질병, 고통, 가난, 슬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가져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이웃들에게 나눌 복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져갈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까? 자, 목마름입니다. 자, 우리가 목마름인데 목이 말라서 나가. 그러면 반석에서 샘을 쳐서 강물을 일으켜요. 나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받는 박본 뭐 돼? 우리 늘 기억해야 돼. 지금 한동대에서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져야 돼. 우리가 복받는 이유도 복받아서 남주려고.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늘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면 거기 그 몸,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충만함이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말씀과 성령을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족에게 나눠주고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시고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민족에게 나눠주고 온 세계 땅끝까지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평준화까지 시켜야 돼. 저 영국이 미국에 복음을 전하고 미국이 우리 한국 선거에 있잖아요. 평준화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 영국만큼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도 사실은 실제로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저는 뭐 다 살아보고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처럼 이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시켜 먹는 이렇게
아이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흘러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하고. 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온 인류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면 목마를 일이 없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가 모자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여호와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날이라.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이제 마치 내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눈물과 빗물을 녹고에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차면 그것이 위에 밑에 요단강을 통해서 메마른 이 사막 유대 광야를 다 사람도 짐승도 과일나무도 또 이제 풀들도 다 이렇게 짐승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온 세계에 우리가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가족이 함께 양고기를 먹음.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음. 자, 6월절 어린 양을 할 때 각자 양을 잡아요. 근데 가족들이 먹으면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 너희의 각자가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줘야 돼. 각자 잡으니까 그냥 혼자 양을 먹어도 한 마리 갖고도 가족 식구들이 다는 안 먹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가족이 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냉동 그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풀갑을 썩기 전에 나눠 가지라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라. 우리가 이웃까지 풍성해. 우리가 옛날에 진짜 가난했을 때도 어땠어요? 그냥 자기들도 배고픈데도 그냥 꽉 그 담 넘어서 이웃집에게 나눠주듯이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고 500리 기적에도 한 번에 다 기적이 막 산더미 같이 빵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렇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러 지켜라. 여섯날 내 힘써 행할 것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모나니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을 받는 축복은 내가 누리면 이제 내 딸도 또 아들도 또 내 남종도 오는 손님까지라도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훈련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애제자,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죠.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형제간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또 그게 좀 또 12명이 되고 또 이제 12명이 이제 70명의 전도자를 되고 또 성령을 받는 데는 120문도 또 이제 부활의 증인들은 또 500명 이렇게 점점 벌어나죠. 자, 그리고는 뭐요? 이방인 선교의 축복.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14절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온 세계에 가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유대인의 조상이요, 아랍인의 조상이요,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밑에 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재벌이지만 안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재가 바늘구멍에도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처럼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부지런히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복도 나눠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죠. 자,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이르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나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제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았다고 천국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하게 하죠. 자, 교회가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달합니다. 자, 아까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충만하심을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 머리 지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온 우리 땅끝까지 가려서 이제 만물까지도 충만한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원건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원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땅들도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아담의 후손이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그 아들, 딸들이 회복되면 만물이 복을 받는. 이북은 얼마나 저주를 받아서 조그만 비가 오면 그냥 홍수가 나고 비 안 오면 가문데 한국은 얼마나 정말 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곡식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왜? 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수 잘 믿는 나라, 심지어는 중국까지라도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저 북한은 땅도 저주를 받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때에 빛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신 그분에게 달싹 붙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메마릅니다. 다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만물의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은혜의 복을 넘치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로 보고 또 빛과 소망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은혜의 복을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정과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